말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야 되니까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요즘에 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보편적인 그 일이었던 거죠. 보면은 전쟁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이 적군의 많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적군의 많음에. 그러니까 주일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가나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그냥 이 부모가 자녀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안 고생시켜야 되지 않냐. 오늘도 이 사모랑 같이 저기 지하철 가서 전도하는데 할아버지가 72세 할아버지예요. 김종렬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해드릴게요. 사진 한 찍 주세요. 딱 핸드폰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 땄어. 찍어가지고 이제 뭘 하냐? 계속 이제 뭘 만드냐면은 전도 일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명단 놓고 이렇게 기도.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걸 한 1000명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매주 한 명씩 등록한다. 그러시냐고.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예, 뭐냐면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도 가봤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저기 보라매 병원 그 앞 맞은편에 보면은 거기도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저기 옆에 소방서 옆에. 근데 자신이 보니까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 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잘생겼어요. 키가 184야. 72세. 나는 군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셨더라고요. 키가 몇이세요? 184예요. 꿈의 키네요. 160 몇인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도, 아까 사모 보거든요. 조금, 그한 게. 아까도 막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전도 현장 가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해. 전도 현장 가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라고. 내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 예수님 얘기해라. 사람들에게 등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가면서 나도 배우고, 사모도 배우고,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관계잖아요, 관계. 이분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잘 돼야 되지 않냐. 잘 돼야 된다. 대부분 성도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되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면은 잘 돼야 되냐. 여러분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잘해줘요. 잘해줘. 여러분은 그런 아빠도 별로 없던데. 잘해줘야 돼. 뭘 잘해줘요? 그 잘해주는 게 그게 걔한테 도움이 돼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두고, 애들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게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잘 커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사랑하니까. 혼내야지.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얘기해야지.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한 거. 그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 원하시는 거에 순종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뭘 기뻐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키우잖아요. 우리 아이도 제가 키우잖아요. 제가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뚜껑이 열릴 때 주로 뭐냐면은 집에서 지네끼리 싸움 박질할 때. 두 번째로 양보하지 않을 때. 그리고 뭐냐면은 막 사람들 막대할 때. 그리고 사람들 무시할 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거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 왜? 기준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게 만드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만들었어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뭘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굳이 칭찬을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칭찬을 뭐 많이 할 필요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못 걸으니까 걸었다고 칭찬해야죠.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제 숙달 됐는데 아니 이제 5살, 6살 됐는데 이제 잘 걸어 다니는데 거기다 칭찬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걸어 다녀야 되는 거지. 그 나이가 되면은 그 나이가 못 다니면 못 걸어 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죠. 그건 칭찬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다리를 가지고 맨날 타락한 듯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맡겨진 것만 안 하면은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화를 내야지. 짜증을 내야지. 원망을 내야지. 혼내야지. 그래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했다는 말은 아버지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어디에 기뻐하냐? 그 보통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뭐냐면은 내 중심에서 못 벗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뭐 하냐면은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거 할 때 그때 내가 기쁘고 우리 자녀들도 그게 통할 때 이게 서로 기쁜 거예요. 이 성도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목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와 성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랑 직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냐면은 뭘 기뻐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성도 간에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성도도 안 맞고 목회자도 안 맞으면 그거는 사실상 그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 아니 목회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걸 하고 평신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하는데 거기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들 방향이 주님께로 방향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거를 하는 아이로 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 애들은 알잖아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애들은 딱 알아.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해. 싫어해. 자기들 예배인데. 집중 안 하고 싫어해. 목사가 레위 지파고 목사니까 예배 중심이잖아요. 예배 중심 될 수밖에 없고. 참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근데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하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안 사랑스러워. 이게 안 그래요? 그럼 자녀가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부모 말도 안 듣고 원하는 거 안 하면 안 사랑스럽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도 안 기쁘죠. 하나도 안 기쁘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분이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시 재림할 때 오신다.
이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막 흔들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를 자꾸 질문해 보시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까? 아까 그 성도는 성도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본데, 오, 저기 서림동 저 동사무소 옆에 있냐고. 자기도 같은 서림동이네. 와본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요? 온다 그랬으니까 올 때까지 기도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럽냐? 우리가 질문해 보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쁠까? 내 지금 이 모습이 기쁠까? 오늘도 막 이번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부터 해서 뚜껑이 완전 몇 번 열렸는데 완전히 열렸는데 말씀 따라가기 힘들어요. 다윗 우리 그 매일성경도 그렇고 또 다른 데도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 보니까 화내지 말라, 복수하지 말고 욕이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주님 보시기에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기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은 여러분들도 기쁘고 자녀들도 기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응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운 사람들마다 두려운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를 많이 선택하냐면은 나 편한 일을 많이 선택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쪽을 많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내가 편한 거 이쪽으로 많이 가 있다. 이걸 많이 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잘 안 가져요. 그러면 자꾸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자꾸 하려다 그러면은 자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의 길을 자꾸 가게 돼요. 내 길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쉬운 길부터 열지 않아요. 자꾸 뭐냐면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저거 좋은 거 같아요. 저거 좋은 거 같아요. 저거 편한 거 같아요. 저가 목회 다니다 보니까 잘 알잖아요. 뭘 잘 아냐. 편한 길이 뭔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길을 가라 그래요? 좁은 길. 좁은 길을 안 가요. 좁은 길. 요즘 제가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좁은 길. 좁은 길 가야 돼. 그리고 편한 길 갈 생각하지 말라요. 편한 길은 뭐냐면요. 죽으면 제일 편해요. 상관없으면 제일 편해. 근데 우리 신앙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많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니까요. 신앙인들은 대부분의 많이 가는 길. 어떤 길을 가냐? 종교생활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받는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좁은 길을 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걷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적군이 많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전쟁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가 세상 얘기해 보인다. 내 후배가 이런 얘기. 서울이니까 목회하니까 사람이 많아 좋겠다. 내가 그러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돌리면은 교회들이 저기 3,000명, 저기 2,000명, 여기 700명이다. 여기 중앙에 여기 또 저기 딱 보면 우리가 전도라는 걸 놓고 딱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큰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오겠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냥 하잖아요. 안 해요. 하잖아요. 큰 교회가 많아요. 작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전도라는 입장 봤을 때 보면은 불신자도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죠. 지금은 이제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죠. 가나안이 뭐냐? 안 나가.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신앙을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걸리잖아요. 이렇게 걸리잖아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 불신자들이나 이 가나안 신자들이 그전에도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는 똑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 갈까요? 응? 어디를 가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즘 내가 많이 해보거든요. 어디 가겠어요? 보세요. 이게 전도한다 생각하면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는 작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도 있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종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응? 응? 아, 얘기를 하셔요. 길어지니까. 네? 보통 큰 교회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작은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를 안 가요. 그죠? 큰 교회가 있으나 작은 교회 있으나 어차피 안 가요. 왜요? 네? 관심도 없고 이익이 안 되고 그런 거보다 안전해 주니까 전도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주변에 전도에 영향을 끼치거나 복음 전해주거나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죠. 안 가죠. 제가 이게 다다음 주에 이걸 들어보세요. 나도 익숙하지 않아 아주. 일목. 일목이 뭘까요? 일목. 자꾸 숙제로 봐야 돼. 일목. 예? 일일목표. 또 좋아요. 좋은 얘기. 일일목. 일목. 일하는 목사. 일하는 목사. 그래서 일목 목사님을 내가 다다음 주쯤 2주에 만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이분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내 후배가 이렇게 만나죠. 할 때 그 후배가 참 특이해. 나를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나를 많이 이끌어주는데 참 특이해요. 일목. 일목을 원래 이제 일목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교회가 어려우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된 거죠. 보면은. 근데 뭐 그런 얘기라 뭐 이분은 나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일목이 되셨는지 그건 알지 못하는데 이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하나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목회는 이제 사명적인 부분에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 경제적인 거랑 사명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로 만드는 부분이 좀 힘들지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아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경제랑 사명이랑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도 힘들기도 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하라 그러면은 전 일 잘해요.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손재주가 좀 좋아요. 그래도 근데 안 하죠. 왜 안 하냐? 사모보고도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러죠. 사모도 많이들 얘기하던 나가고 싶다고 일하러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도 같이 다니니까 전도가 더 재밌나 봐. 그럼 뭐냐면은 이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이 고민이 여러분이 지금 다 성도들이 하는 고민이다. 고민되잖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포기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 사명에 집중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부분이다. 나는 뭐 완전히 얻은 건 아닌데
지금도. 그런데도 요걸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죠. 사명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내가 직장 가가지고 일을 할 때 사명 때문에 하냐, 돈 때문에 하냐 할 때 거의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사명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힘들고. 근데 오늘 우리 이 적군도가 이걸 봐서 여기서 딱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니네들이 적군이 많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전쟁을 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님도 제자들 가르칠 때 그랬죠. 너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너희의 영혼을 죽이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 뭐냐면은 이게 간단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성도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명 전도 못해요. 내가 칼로 다 찌를 거예요. 기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집중이에요. 선택이고. 보면은 우리가 느슨하게 사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이제 다 40년 동안 걸어와서 이제 가나다 바로 정복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만나니까 골리앗 같은 인간들을 만나 싸우려니까 뭐하냐 두렵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전제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건데 내가 전했다 해서 이 사람이 꼭 오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시잖아요.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렇지. 핍박을 겸하여 주시지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생각해 볼 때 잘 깊이 안 들어가 봐요. 생각을 많이 안 해본다니까요. 겉핥기식으로 많이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의 보면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전도전에 갔을 때 오늘 교회로 작정된 사람이 다 있다 그러면은 그거 귀신같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딱 그거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딱 알 수 있다면.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당구장에 예전에 21살 때 알바를 좀 했었거든요. 그 주인들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몇 번도 얘기했어요. 복음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 믿어서 왕성교회 다니셨거든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집에 계셔요. 80몇 세 되셨는데. 근데 그 타이밍에 내가 딱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거 삶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리고 뭐 할 때도 보면은 확실하게 보장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세상에. 확실하게 보장이 있는 걸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 내게 확실한 그거 있으면 확실한 거 할게요. 아니요,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보장이 없는 길을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황당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는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길 가는데 가서 뭐냐면은 적군과 싸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 보고 우리는 말도 없는데 그들의 병거를 보고 그들이 무장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거의 보면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 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눈으로. 근데 보는 걸 틀리게 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가가지고 봤는데 뭘 봤냐면 우리는 그들을 봤을 때 우리 메뚜기 같이 같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요.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전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면은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 메뚜기처럼. 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내가 뭐 능력도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보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턱 들어온 거예요. 그 내면을 본 것도 아니고, 그 깊은 면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제일 강대국 그 당시에 애굽을 이기고 나왔는데도 죽음이라는 걸 앞에 누구나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냐면 그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은 뭐라 하냐면 제사장은 백성 앞에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야 될 게 겁내지 마라.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겁에 질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겁에 질려 있는데 또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떨지 마라.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라 그래요? 제사장이 얘기해요. 군대 대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얘기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 제사장이 의미하냐? 이거는 이 전쟁은 뭐냐면 군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희들이 가는 거다라고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나갈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냐?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 충만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만한 거, 덜 힘든 거, 좀 편한 거, 그리고 내가 적당한 거, 이런 거 자꾸 골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의 운명이 되고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걸치라 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를 구원할 거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왜? 하나님이 싸우라 하신 전쟁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해요. 전장으로 왔으나 집으로 돌아가요. 전장에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래. 전장에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아니 원래 전쟁을 하면은 한 명이라도 보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학군단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도 있더만 처절하게 애들이 중고생들이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죽고 이렇게 한 거 봤는데 이 전장에 나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가래. 한 명이라도 보태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많은 거에 두려워하지 마라. 반대말로 우리가 많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우리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잘 돼 있으니까, 뭐 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힘을 낼 때도 뭘 힘을 내냐. 우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 힘을 내고, 힘 빠질 때도 우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힘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준비하면 뭘 하고, 많이 안 준비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시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을 건축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대대로 살 집이고 이제 또 결혼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낙성식에 행할까 봐. 이 사람은 이거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내가 노력한 만큼 그거를 열매를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일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노력하지 않는 걸 얻으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틀린 기도예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노력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모가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하는 사람이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가 봐. 연대 교수님이라. 내가, 연대 교수님이 뭐가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하냐. 뭐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고 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 성경이 훨씬 더 위대하고. 내가 그러니까 기둥도 안 먹고 막. 그게 아니야. 그냥 그건 세상 기준인 부분이지.
근데 이분이 참 믿음에 잘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들어봤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기도만 하고 있냐?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왜 기도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왜 직장인이 왜 기도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을 해야지. 왜 사업하는 사람이 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최전선에 앞서서가지고 영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를 하고. 황당하죠. 아니 학생이 기도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시라. 또 그것도 또 생각나네. 고시 시험 본다고 시간표 짜놓고 그때 같이 시간표 다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하면 뭘 붙어야 되는데. 나 참 안타깝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거 해봤어. 왜냐면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 보면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집에 가라.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개인의 노력을 그냥 집어삼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그렇게 애써서 집을 지었는데 전쟁이 났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재밌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갈지니라. 타인이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아니 포도원이 이게 지어놓고 과일을 따기에 몇 년 걸리는데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5년, 7년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 과일 따먹지 못한 그 노력에 대해서 헛수고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돌아가라. 이제 결혼을 둔 사람이 있어요. 여자와 약혼하고 이 여자와 이 약혼하고 그리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돌아가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 뭐냐면은 돌아갈까 하니라.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서 이 뭐냐면은 또 네 번째는 또 할머니 얼마나 그거한지 여자랑 결혼 그거 한 사람 돌아가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나오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서 마음이 이 허약한 자는 돌아가래요. 돌아가래.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될까 하면이나 이 허약한 놈이 돌들들들 떨어가가지고 죽어서 오면은 형제들도 낙심한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전쟁 나오면요 계속 두려운 얘기를 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제가 뭐 할 때 자원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 시켜놓잖아요. 그럼 계속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자원하는 사람 들고 하는 거지. 하기 싫은 사람 시켜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도 하더라. 장단점이 있는데 마음이 허약한 사람. 난 이게 제일 감동돼. 이거는 뭐 좀 이해라도 되는데 무서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그 남은 사람으로도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도하죠. 그래서 적군의 근무와 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많음의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 참 멋있어요. 이 성읍을 치료하러 갈 때 먼저 뭐 하냐? 그들에게 화평하자라고 보내라. 하나님은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가면은 뭐 하냐? 화평을 선포하라. 화평을 선포하라. 우리는 이 멋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을 열면은 화평하라. 그 모든 이 주님, 그 모든 주님들에게 그에게 주인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이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요. 점점 이스라엘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뭔 책임이 있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동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전도에 동화시키는, 전도의 삶을 동화시키는 책임이 있어요. 제가 세미나 가서 제일 회개한 게 그거예요. 뭘 회개했냐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신앙생활.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저희가 성격이, 이렇게, 누가 시키면 몰라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성도들한테도 뭘 많이 안 시켰어요. 그냥 알아서 따라와 주면 좋고. 근데 여러분이 의외로 그걸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바꾸셔야 될 부분이 뭘 좀 바꾸셔야 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내가 사람 성격에 내가 앞에 쓰는 거 싫어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기회 되는 대로 자꾸 쓰세요.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제일 저거하는 부분이 자신의 이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결정을 치유하는 걸 안 했어요. 제가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여러분한테도. 여러분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여러분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사모 데리고 같이 전도를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사모를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사모가 하는 거 보고, 또 미진하면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혼자도 나가요. 예전에 혼자 잘 안 나가거든요. 나도 오늘 여기 뒤에 놀이터 한번, 저번에 좀 가봤는데, 성도들은 보내긴 했는데, 그냥 대충 훑어봤지,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왜 여기로 가냐 그러더라고.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 여기 본고지야, 여기가. 저기는 워밍업 하러 갔는데, 제일 사람 분주한 데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거기 간 거예요. 분주한 데. 왜?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겠다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 저 얘기하잖아요. 목사인 거 밝히기 싫어하고, 또 초장교회 그거 밝히기 싫어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사람들 잘 모르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뭐 나무들도 보면 큰 나무 밑에 있는, 그잖아요. 그늘진 데 있는 나무 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상해요. 보면은 신학교를 가도 그러고 군대를 가도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앞에 쓰는 데만 자꾸 해요. 친구들을 만나도 이게 또 메인 친구들만 만나요. 동기들을 만나도 이상하게 그래도 그 동기들 중에 한가닥 하나는 생각하는 데만 자꾸 만나. 내가 이걸 거부거부 하다가 이제는 포기했어요. 포기. 뭐냐면은 이거 한다 이제. 어떤 선배 하나 있는데 미국에 목회로 가가지고 1000명 부흥시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교회 왔더라. 그 친구가 이제 후배가 물어보더라. 형님 같은 과 아니야? 같은 과야. 근데 거기 세미나 같이 갈래? 안 갈래. 지금 하는 게 있어서 안 가고 다음엔 갈 거야. 근데 그 형이 이제 같은 우리 채씨거든요. 어느 채씨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기숙사 이렇게 회장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과에서는 기숙사 회장을 못 해요. 숫자가 안 나와요. 신학과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그걸 이겨먹고 그걸 해냈어. 뭐냐면은 이분이 야망도 있고 또 큰 거 하고 싶어, 리더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왜 싫으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은 좋긴 한데 내 마음속에 또 하나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러면 어떠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좋아서 싫은 것도 있고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싫은 부분도 있고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그때도 알았어요. 그때도 알았거든요. 그 20 몇 살 때도 그때도 알고, 또 같은 우리 층이었어요. 그 형. 그래가지고 아냐 물어보더라고. 너 잘 알지. 인사 맨날 하고 그랬는데 교단 밖에서 그냥 그거 하긴 한데, 뭐냐면요, 이거를 왜 바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착각하는 게 보면 이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해온 게 있다니까요. 그 내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성도들은 쉽게 할 수 있겠다. 왜냐? 아니, 내가 몇 번 들었는데도 금방 이해되고 금방 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와서 같이 은혜 받고 했는데, 이거 뭐 어렵겠냐?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왕사모님이랑 나랑 전도 나가잖아요. 나랑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왕사모님한테 물어보시라.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보내. 이번에도 가가지고요. 딱 봐도 우리를 쳐다보는데 노숙자야. 눈빛이 노숙자야. 그래서 사모가 가라. 그러니까 사모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앉아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30만 원만 주래. 그러니까 사모가 이제 그렇지 않았다. 요번 주에 누가 얼마 달라고, 요번 또 누가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막 짜증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보낸 거야. 그래서 그럴 거야. 왜 그랬니? 그러니까 우리 하기 싫은 거 하러 나왔잖아.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거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요?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데 갔기 때문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뭐냐면은 죽은 자, 그리고 어디에요? 창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 더러운 그 막 소경 눈 그거 이상한데 그 문둥병자 그 만지시고 하시는 게 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온 거 있다니까요. 이거만 딱 바꾸면 돼요. 여러분 생각에 가서 직장 가서도 싫은 거 하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봐요. 툭 하면 내 자전거 세운다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냐?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거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이게 아까 왜 일목을 얘기하냐면요. 이분들이 뭐 하냐면은 목회에 있어가지고 제일 뭐 하냐면요. 목사님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많이 해요. 하기 싫은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필요 없는 거나 타이밍상 안 맞는 거 이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도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내게 맡겨진 것만 많이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냐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서 뭘 많이 봐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힘든 거 어려운 걸 뚫어냈나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이거 하는데 말씀 보는 거.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걸 응용을 하라고요. 뭘 응용하시냐? 내가 제일 하기 싫은 부분은 그 부분을 하라니까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우리 조한 사모님도 전도 나가시면 사모님 전도하시려고 하면 초장교회 사모님이랑 꼭 얘기하세요. 꼭 얘기하세요. 저 양반도 나랑 비슷해가지고 얘가 누구 아들인데 비슷해가지고 그거 싫어하거든요. 꼭 밝히세요. 꼭 밝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제가 이제 맨날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전도지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도할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화평하는데 화평 수업 하지면은 저거 하라 그러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그의 성읍을 에워싸며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 가축들 탈취물로 삼아 먹을거리를 먹고 그가 또 동화시켜서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는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읍에 호흡이 있는 자들 하나 살리지 말지니 곧 해족속과 일곱족속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의 본을 받을까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점령할 때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며 너희는 그걸 먹게 될 것이다. 그 과수는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필요한 나무들은 배도 되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도시들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울이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수목이 많아서 그래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란다 그래요.
등산을 갈 수 있구나. 공기가 이렇게 쾌적하구나. 놀란다 그러죠.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너희와 싸우는 그 성에 치는 기구로 만들어 그 성을 하나씩을 치네. 그땐 필요하면 하지만 그거 아니면은 자연을 배지 마라. 우리 아들은 맨날 고양이 괴롭히려고 그래. 괴롭히지 마라. 고양이도 사랑해줘. 동물도 사랑, 자연도 사랑.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군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배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잘하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노하우를 배워야 돼. 못하는 사람이랑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라. 전문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하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다 유튜브 틀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참고한다. 애들 키우는 것 같은 거. 독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원래도 알기도 좀 알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독서해야 되는 이유를 교수님들한테 들어요. 자꾸 아줌마 옆에 있는 사람은 들으니까 신뢰가 안 생겨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 안 돼.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듣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도 잘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보라고 그러고 간증도 자꾸 들으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옆에서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잘 못해. 알잖아요. 이거 배우서 오시오. 저한테도 배우면 안 돼요. 저한테는 뭐냐면은 말씀에는 이거 배우지만 저는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전문인은 아니잖아요. 나한테 배우면 안 된다. 아까 저 전주 현장 나가는데 서울대인 것 같아. 남편은 서울대 나왔대. 대구에서. 이번에 대구 정치인 거기 나왔다 하더라. 이번에 떨어졌는데 다음엔 될 것 같아. 천주교 신자더라. 전도장 가니까 엘리트도 만나고 애가 4명. 포딸이야. 애가 4. 나 포딸이 또 두 번째네. 내 친구가 포딸이야. 이제 막내가 이제 1학년인데 애들은 다 컸더라. 애들 다 잘 됐대.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천주교 신자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냐 이런 것도 좀 듣기도 하고. 근데 조금만 들어도 배울 게 많아요. 사모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나 보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 배울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제일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큰 거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매일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도 있잖아요. 작은 거. 또 이거 해도 되겠어.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고 인도받고 도전하다 보면은 우리 체질이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보면서. 뭔 생각을 바꿨냐. 그냥 편하게 그냥 후배가 형 교회 부흥시켜야지. 교회 부흥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악착같이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까도 사모 보고 밥 먹고 있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존댓말 써야 되는데 잘 안 나와. 가자. 같이 가가지고 좀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래도 하고 왜 하루에 2번씩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3번씩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저거 3번씩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목사님 오시는데 나오면은 그 주일 예배하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한 강의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 강의 더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전도 현장 가도 되고요. 집에 가셔도 돼요. 그분이랑 이제 내가 같이 나가요. 이분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직접 데려가서 전도를 보여줘요. 직접. 그런 사람 없거든. 나 처음 봤어. 내 인생에 나를 데리고 가서 전도를 보여주는 목사는 본 적이 없어.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나를 데리고 가서 한 번 갔는데 견학을 갔어요. 가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 목사님 10시에 오신대. 10시에 오셔요. 저 방 무슨 앉아있을 때 많고 쉴 때 많으니까 일단 오셔요. 그래서 이제 저거 하는데 4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큰 전도하고 이러지는 않으라고 얘기하는데 태신자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거 좀 하시라고요.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뭐 하기 싫어요? 성경 일독하라는데 엄청 하기 싫잖아요. 하세요. 해요. 또 뭐 하기 싫으세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하세요. 미친 척하고 술 먹고 전하시든지 잘 안 되면 뭔가 해보시라고요. 하나도 안 하고 도전해보라니까요.
보면은. 그래, 목사님, 난 길바닥에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신문지 피고 자세요. 용기 있고 해보세요. 왜냐, 여러분, 틀 바꾸려면은, 모두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창피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정말 못해요. 승리하는 귀한 증인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두려워서, 겁먹어서, 또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 때문에 겁먹고 두렵고 떨리는 것 때문에 놓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도 맨날 두려워서 떨어서 또 하나님 겁내서 못하는 후대들로 키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 증인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지가 되지 않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